시내가에서 영적인 훈련을 쌓은 엘리야를 제2의 피난처요 또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보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시나가에서 160km 떨어진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나무를 줍는 한 여인을 찾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물과 떡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는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서 나뭇가지 둘을 내가 모아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말이 애절하고 참 얼마나 보면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떡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오그인데, 그것은 큰 빵이 아니고 매우 작은 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이러한 조그만 빵을 밖에 만들 곳조차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얼마나 혹독히 내리지 않으므로 이 팔레스타인 주변이 아주 심한 가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가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정말 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줄어들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룬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생애도 오늘 사르밧 과부가 누린 축복의 주인공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을 때 믿었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리시네가가 마르자 엘리야를 숨을 곳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의 집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숨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던 과부의 집인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신임했다는 사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것처럼 신나는 영광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르밧 과부에게 귀한 것은 그가 믿을 수 없을 때 믿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떤 곳인가요? 시돈은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우상으로 오염시킨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바알 숭배의 본고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은 이 시돈에 속한 성읍으로 그곳 역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여인이 엘리야를 돕는 여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참 특이하고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앙인데,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1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고백을 했을까? 그런 신앙이 어디서 생겼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희 그 통 가루에 그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이 말을 아멘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는 비를 내리시고 내리지 않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엘리야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바알 앞에 절을 할 때 하나님은 그녀는 하나님이 신앙을 지켜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을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가봐야 되는 겁니다. 더 의심하려면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르밧 과부는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놀라운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성도의 믿음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종이 귀하고 믿음이 귀하지만 순종 가운데서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 믿기 어려울 때 믿는 것,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삼과 산삼은 다 비슷해요. 맛도 비슷하고 느낌도 비슷한데 생김새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값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귀한 산삼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게 신만이가 찾다가 산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그리고 좋아하잖아요. 신앙 세계에서 신만이가 산삼을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다가 산삼과 같은 귀한 믿음, 산삼과 같은 귀한 순종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에 믿는 자,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고 아내 사라가 곤목같이 됐어요. 아무런 아이의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상식을 다 동원해도 이미 끝난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청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야, 아브라함 대단한데, 아브라함 정말 훌륭해,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쁨에 들떠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 이거는 더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달라 그러십니까? 이 아이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줘요. 내 재산도 주고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달라면 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딱 하나, 이삭은 안 됩니다. 그 누구나 그렇게 나오겠죠. 100세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번제물을 잡듯이 각을 떠가지고 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결단코 안 됩니다. 오히려 제 생명을 가져가시죠. 정말 그거는 인간이 참 행하기 어려운 어떤 극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 걸로서 보고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거를 시행하나 안 하나 끝까지 봤어요. 언제까지? 칼을 들고 찌르는 척 했으면 안 했을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 자, 제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합니다, 찌르는 척 말씀하세요 이랬으면 하나님 가만히 있었을 거야. 아시니까, 인간의 그 0.001초의 마음을 아시니까 얘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하나 정말이나, 하나님이 딱 볼 때 진짜거든요. 진짜 찌르거든요. 진짜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알았다, 이제 바치지 마라.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씨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두고 신받다 그러면서 춤추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요즘 내가 바빠서, 몸이 아파서, 여유가 없어서, 요즘 뭐 약속이 많아서 우리가 참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뭐 핑계가 많아요. 꼭 무슨 하려고 그러면 그때 일이 생기고, 하려고 그러면 뭐 어디가 아픈다든지 무슨 일이 터진다든지 그래요. 이거저거 다 따지다가는 아무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수요일 날 이 텅 빈 자리는 뭡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유가 없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100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제끼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성가들도 얼마나 루루랄라, 요즘 날씨 좋고 소백산이 나를 부른다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나가면 참 좋은 세계,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양해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바쁠수록 더 봉사하기 바랍니다. 충성하기 어려울 때 충성하시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시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기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 뭐 다 넉넉히 하실 때 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해,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거야, 너 정말 대단한 거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은,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물을 달라 그랬어요. 뭐 지금이야 물 한 잔 달라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뭐 당연히 물을 달라 그럴 수 있는 거고, 물 한 잔 주는 게 미덕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물은 보통 물이 아니야. 그 물은 죽느냐 사느냐, 정말 가뭄이 다 끝나서 물도 다 마르고 물 한 잔에 죽고 사느냐 그 순간인데 물을 달라 그래요. 근데 물만 달라 그러는 게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 떡을 달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부탁하는 처지가 좀, 자기도 좀 이게 체면이 있고 좀 얼굴이 있지 너무 야박해요. 무슨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가뭄이 한창일 때 얼마나 귀한데 물 한 잔 주는 것도 황송한데 거기에다 떡까지 달라 그래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거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끝까지 나 먼저 달래. 이 양반이, 사람 왜 이 모양이야, 정말 이 기본이 안 됐구만, 화를 버럭 내고 따질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성낼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차라리 나 죽고 말겠어, 가, 당신이 뭔데, 뭐 이런 사람, 해볼 때면 해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점잖다 가도 화를 버럭 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남은 조금은 이 가루는 그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그 당시 그녀의 처지를 고려하면 이건 너무 지나친 부탁, 도에 넘은 부탁이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도 좀 찔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찔러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우리의 순종이 몇 점짜리인지를 하나님이 종종 테스트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 쉽지 않은데 그녀는 믿었고 순종했고, 그 당시 가장 귀한 거,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만약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먹었더라면 굶어 죽었겠지요. 뭐 좀 더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녀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헌신을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셨어요. 넘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끝났어요. 아무리 밖에 비가 안 와도 걱정 없고, 떼약볕이 쨍쨍 쬐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을 만날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시는 분,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옛날에 펌프할 때 그냥 펌프하면 바람만 피식피식 나오고, 근데 그 위에 뭐를 붓죠? 물을 이렇게 바가지에 우물에서 물을 보다가 몇 바가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쫙 좀 세게 해야죠, 그죠? 설렁다면 쫙 하면 물이 그 다음부터 쫙 올라오면 아무리 퍼내도 계속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 믿음과 헌신의 물바가지가 먼저 부어질 때 저수지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아무런 소망이 없고 뭐 대단치 않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이라는 못자리에다가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세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 두 마리를 바칠 때 5,000명을 넘겨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바칠 때에 그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복받은 여인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자였어요. 모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왕자의 직분을 버리고 애굽의 찬란한 영광을 등 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는 자기의 가장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로마 시민권을, 그 모든 특권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 밀가루 한 움큼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요. 뭐 하나님이 밀가루 한 움큼 없다고 하나님이 나 배고파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칠 줄 아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 헌신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에 감동하는 분이세요.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인생을 계획하고 하루하루 달려가는데 나는 한가하게 교회 나와서 봉사나 하고 찬양이나 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다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나르시스에 빠졌나?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나 총각 귀신 되고 처녀 귀신 되면 어떡해? 여러분, 이런 생각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저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모든 것을 후히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자가 준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워하는 분이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헌신하는 손이 귀하고 발이 귀하고 우리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물결을 얻은 비결은 따라합시다.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 과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한 움큼의 가루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런 게 있어요. 둘 중에 택해야 돼요. 약속은 보이지가 않아. 눈에 안 보여.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한 움큼의 가루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무슨 타협이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속적으로 선택의 계속이에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전공을 뭐를 해야 되냐,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지, 종교는 뭐를 택할까, 또 교회는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좋은 선택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주지요, 나쁜 선택은 참 슬픔과 아쉬움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다가 딱 맛있는 거 나오면 이야, 몇 시간 기분이 끝내주죠. 좋은 이발관이나 미장관 가서 머리를 잘 깎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미장관 가서 머리 망치면 여자들이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번거지 쓰고 다니는 것도 봤는데, 좋은 구두 사고 옷 사면 한 달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에 가면 아마 여러 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또 좋은 아내 남편을 택하면 얼마나 수십 년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요, 좋은 신앙의 길을 택하면 여러분 영원히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르밧 과부가 가루통에 가루를 움켜잡았으면 한 끼의 양식은 되겠지만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성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허황된 것 같고, 어떻게 가루가 뭐 계속 나오고 기름병에 기름이 나오고 꿈 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눈에 보이는 분명한 현실인 가루를 포기하고 참 보이지도 않고 참 납득도 안 가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택했을 때 결국 기나긴 혼란은 지나가고 통의 가루는 계속되고 기름병의 기름은 계속 흘러나오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대로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좀 더 커다란 지혜를 가지고 보라고 그래요.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좀 더 크게 봐라, 넓게 봐라, 좀 더 근본적으로 봐라, 영원한 것을 붙들라, 그렇게 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도 믿나요? 사람들 앞에는 항상 가루 한 움큼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선택이 항상 놓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가루 한 움큼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나는 금덩어리를 붙잡았어. 나는 은을 붙잡았어. 나는 다이아몬드를 붙잡았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모든 무슨 해석을 하겠지만 주님 볼 때는 아무리 귀하다고 하게도 한 움큼의 밀가루를 잡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붙잡는 것은 잠시 배를 불릴 뿐이고 잠시 기쁨을 줄 뿐이고 잠시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사라지고 마는 기쁨과 즐거움과 명예와 권력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플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망하고 손에 모래가루가 새어나는 것처럼 얼마나 모든 것이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응시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을 향해 두 손 벌리며 영생의 길로 초대하세요. 여기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다. 이곳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나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라가 여기 있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주님은 길거리에 서서 이곳저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저는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주님이 목 터지게 말을 해도 들은 채만 채하고 한 번에 끼니밖에 안 되는 한 움큼의 가루만 사모하고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 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먹어야 지금 살아요. 그런 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거를 내가 뭐 주고받나요?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다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결단인데 이 선택의 결과는 영원히 갑니다. 심판 후에 영원히 고통스럽고 영원히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하늘나라 별처럼 빛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좋은 선택을 했어요. 15절에 봤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식구라는 단어가 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친척을 의미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들만 하나 있는데 그의 식구가 이런 축복을 쏟고 달려온 아마 친척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가족을 살리고 친척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내린 은혜의 축복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헌신하면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가뭄을 우리가 면케 되고 불안 가운데도 호황을 누리고 전쟁 가운데서 피난처를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선택을 한 자들로 가득 찬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나오미의 두 며느리를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자기가 살았던 모압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룻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그 순간의 선택이 이방신에게 간 오르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택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며 온 세상에 영원히 찬송받는 복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의 길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황금 시온송을 거닐며 영원히 웃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좌우의 강도를 보십시오. 좌편 강도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가 버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이 그 우편 강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의 온전한 선택은 놀라운 구원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킹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있어요. 우연의 길에 만났습니다. 주일 저녁에 만나서 어디로 갈까? 저녁 먹으러 갈까? 술 마시러 갈까? 그래서 술 마시기로 결정하고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교회 앞에는 게시판이 있고, 게시판에는 그 주에 드릴 본문과 그 다음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친구가 딱 그것을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전율이 몸에 오면서,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나는 오늘 이 교회에 들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겠어. 우리 같이 교회 가지 않을까? 그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술 마시기로 했는데 가야지. 왜 갑자기 교회야? 너나 혼자 가. 나는 술 마시러 갈 거야. 헤어졌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술집에 간 이 친구는 술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사형수가 되어서 감방 안에 있었는데, TV를 봤더니 대통령 취임식이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그 사진을 보니까 30년 전 헤어졌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감옥에 있는 친구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저 친구는 30년 전에 교회 가자고 싸우던 친구였는데, 저 친구는 그때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갔는데, 나는 감방에서 사형수가 되어 죽어가고 저 친구는 저렇게 대통령이 되는구나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엇갈린 길에서 교회를 간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이 엇갈린 길에서 술집을 간 친구는 사형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밀가루 한 움큼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하겠느냐? 너는 허탄한 세상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그의 나라를
택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잠시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택합시다. 불타 없어질 세상보다 영원한 그의 나라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함께 걷는 길은 오늘 사렙다 과부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요, 삶이 달라지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으면 결국 가게 되는 것은 은혜의 가르통이 다함이었고 은혜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복된 나라,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날마다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사라바 과부는 한 움큼의 이 밀가루를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것이냐, 놀라운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믿을 수 없을 때 믿었고 바랄 수 없을 때 바랐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살게 되었고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렙다 과부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사라바 과부, 아버지 가뭄이 심해서 이제는 자기 아들과 밀가루 하나를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와 그것을 먼저 내게 달라, 그래하면 너희 통가루가 마르지 않고 너희 기름병이 마르지 않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사라바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랐고 믿을 수 없을 때 믿었으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놀라운 결단의 순간에 잠시 따